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는 제목이에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유다 왕조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나와 있는 세 왕이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 제목은 어디서 왔냐면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왔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열왕기 하지만 그 마태복음 1장 8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마태복음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누구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1장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네, 그게 마태복음 1장 8절이에요. 그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그 14대 14대 14대에 1기, 2기, 3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14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14왕, 14왕, 14왕을 이제 마태가 맞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마태를 통해서 14를 맞춘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온 존재이고, 실제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14, 14, 14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8절은 그 14, 14의 두 번째 2기에 해당되는 그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에, 그걸로 잡혀가기 전에 그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거기 보면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3명 내지 4명의 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다가 넣어 놓든지 아니면 따로 적어 놓든지 이거 적어 놔야 돼요. 여호사밧이 요람이라는 왕의 이름은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여호람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요람이라고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해야 되고, 그 여호람이 누구를 낳냐면 아하시야를 낳아요. 아하시야. 그 아하시야가 첫 번째로 빠진 왕이에요. 그 아하시야가 이제 아까 아브라함이 잘 얘기한 것처럼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아달랴, 아하시야의 엄마가인 아달랴가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여왕이에요. 여왕. 유일한 여왕, 유다 왕조의 유일한 여왕인데, 이걸 왕이라고는 쳐야 되는 게, 왜냐하면 6년을 다스렸어. 6년을. 실제로 6년을 다스렸어요. 유다 왕국을. 그 다음에 그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세 번째로, 아달랴에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돼.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 또 죽고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도 이제 암살당하고 아마샤라는 왕이 나와요. 아마샤, 부하들한테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마샤라는 왕으로부터 이제 그 아들인 아사랴가 나와요. 아사랴. 그 아사랴가 바로 우시야예요. 우시야. 아사랴, 아사랴. 열왕기 상해 하에 보면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우시야라는 이름인가? 뭐 하여튼 이 이름도 여기 와. 여호람하고 마찬가지로 아사랴와 우시야가 다른 이름인데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는 맞아요. 그런데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는 말 사이에 요람하고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와 아달랴와 요아스와 아마샤가 빠져 있어요. 남자로 따지면 세 왕이 빠진 거고 실제 다스린 것으로 보면 네 왕이 빠진 거예요.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라는 네 왕이 세 왕과 한 여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이 왕들을 왜 빼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 빼건 빼지 않으시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유일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선인 그 창조 역사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영으로 그것을 분석해 볼 거예요. 사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게 하나로 엮인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적어놓고 명심을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셨어요.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 아버지가 빼신 네 왕 중에서 아달랴와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 그 열왕기 하 8장 중반 이후부터는 쭉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람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 여호람의 아버지가 요람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 나왔지만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그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배한 왕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도 있고 여러 유다 왕 가운데에는 아버지를 잘 섬긴 왕들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하나의 왕조로 이어졌다는 유다 왕조로 쭉 이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 왕조는 전부 반역을 해서 그 다른 피가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게 뒤죽박죽인 잡탕이 되어버렸지만 유다 왕조는 기본적으로 아달랴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쭉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달랴로 인해서 아하시야와 요아스 사이가 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아하시야와 아달랴와 요아스와 아마샤가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빠져 있느냐? 그건 아버지가 그 유다 왕조의 적통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죄예요. 죄.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죄를 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있었다. 뿌리가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뭐냐면 이 아하시야가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하시야가 아니고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 있는데 이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잘못했어. 아들을 잘못 결혼시켰어요. 이 부인을 잘못 들인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그 여왕인 이세벨.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딸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 두 번째 여왕인 아달랴야. 아달랴. 그래서 그 아달랴하고 요람을 혼인시켰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요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았죠.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그게 큰 죄였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왜냐하면 섞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섞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뭐 했냐면 아달랴의 아들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여호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사밧 할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요람은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 역대하 2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1장 5절. 역대하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람이 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8년 동안 다스려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나와 있죠. 21장 6절에 역대하 21장 6절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이 이 아버지가 결혼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그 솔로몬이 말년에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합의 딸이 즉 아달랴가 아내가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2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전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탄의 그 영이 이제 이 집안과 섞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노아에게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섞이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요람이 누구를 낳았냐면 아하시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하시아를. 그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그 요람과 그 버리게 만든 아달랴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니까 당연히 얘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7절에 열왕기하 우리 원래 본문의 8장 27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도 역시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합의 길로 행했다. 거기 나오죠. 이 아하시아도 아합 집의 사위가 돼요. 그 아내 이름은 시비아라고 하는 여잔데 아마도 다른 딸하고 아하시아도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집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사위가 됐다. 그 같은 줄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들을 잘못 결혼시켰다라는 말도 되고 동시에 그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된 거고. 근데 그 아하시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후에게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계시록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합의 길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이제 아달랴가 죽고 나온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이제 오늘 중심으로 다룰 건데 그 아달랴는 당연히 자기 새끼들까지 다 죽이고 여왕이 되겠다라고 한 놈이었고 한 여자였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나오는데 요아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합 집의 여인인 시비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시비아의 아들이야. 근데 요아스는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여호앗단이라는 여자랑 했는데 그 여호앗단이라는 여자는 예루살렘 여자예요. 예루살렘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여자. 그래서 요아스는 섞였죠. 다시 거기서 반 정도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지. 뿌리는 아직도 아달랴의 뿌리지만
아내를 여호와단을 맞이함으로 해서 이제 또 위에서 처음 섞인 것과 반대로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요아스는 인생의 반은 아버지를 섬겼고 인생의 반은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모반해서 결국 요아스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이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사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였던 여호아단하고 요아스 사이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마사의 아내도 여골리아라는 여자인데 역시 예루살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마사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버지를 지향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사까지는, 이제 우시아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사까지는 모두 다 아버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들이 빠졌는가라고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 유다 왕조 가운데도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요시야, 요담 몇 왕을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한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한 가지를, 이제 이 깊은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에 추가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이야기가 된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요 5절과 6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질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질투도 영의 질투가 있고 혼의 질투가 있고 육의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고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선이에요. 선. 그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100% 확실하게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나올 수 있는 질투. 유일하게 그때 나올 수 있는 질투. 사탄과의 혼인을 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질투이지, 이 세상의 육의 사람들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에서 나오는 그런 싸구려 질투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사랑하는 존재를 사탄에게 빼앗기면 그 존재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질투예요. 당연히 사랑이에요, 이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갚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말하고 비슷해요. 이 왕들하고 요람의 왕인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이 요람을 아달랴와 결혼시켰는데, 당연히 결혼시킨 여호사밧이나 결혼을 한 요람의 죄가 있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아하시아, 아들인 아하시아부터 그
그 다음에 요아스와 아마샤 이 세 아들이 모두 다 세 아들 세 왕이고 아달랴까지면 네 왕이고 실제 3, 4대까지 그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단 가운데에는 이 가계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계의 저주, 그 집에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서 그 아버지의 죄, 조상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가 무거워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뭐 이걸 그 가계의 저주를 풀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100%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11개 하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그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밝혔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연좌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말은 그 말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요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 아마샤에서 우시아로 이어지는 이 왕의 계보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놈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내가 해주고 그 다음엔 참아주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거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보다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죄를 갚는 건 3, 4대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건 천대까지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이 20장 6절의 의미대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아합의 길로 갔을 때 아버지가 21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3, 4대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멸하지 않고 쭉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람 왕 다음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요람 왕 다음에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와 아마샤가 아주 비참하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그렇게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고 역대하 21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즐겨하지 아니하셨는데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호람의 집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구원의 역사,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행하신다는 뜻이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는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람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이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셨으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은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들었는데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추궁하실 거예요. 예. 질투. 예. 하나님 아버지, 영의 질투, 혼의 질투, 육의 질투. 아버지의 질투는 성령의 질투예요. 성령의 질투. 모든 것을 알고 잊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은 육의 눈으로 봐서 3대나 또는 4대까지 대충 3대 아니면 4대 요 정도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곤란하지 이거. 3, 4대란 말은 3으로 4를 이룰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3으로 4를 이룰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3으로 4를 충만하게 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으로라는 것이 뭡니까? 3으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 육의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 영혼 육의 밭에 동서남북 전체 4에 그 3이 4를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3, 4대가 12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였고 또는 그 말은 같은 뜻인데 3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인 하나로 보면 3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공식이 육과 혼과 영이 3이 내 구원의 공식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내가 진리와 연합된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에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에 내가 연합이 되어져요. 그러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4가 될 때까지 그 죄는 갚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죄가 깨끗이 사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까지 내가 다 파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지 3, 4대까지 죄를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는데?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럼 5대째는 괜찮다고? 무식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가계의 저주를 떠들고 있으니 그런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듣고 그 가계의 저주에 대한 기도까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 4대까지 3이 4가 되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지. 그러면 그 존재는 천으로 완전하게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한다. 임마누엘이 된다라는 뜻이지 뭐. 영원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천년 왕국인 거야. 천년 왕국.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순간에 제대로 연합되어진다면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의 존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인 아버지와 내가 연합되어진다. 4로 연합되어진다. 그게 뭐야? 1000대까지 받는 은혜잖아.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요아스, 아마시아의 과정은 그 아버지가 다른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고, 그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